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맥추절의 의미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절기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이제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가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제 무교병을 구워서 먹는 절기로 보냅니다. 맥추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77절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곡식, 열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보살피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맥추절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맥추절은요, 첫 수확, 즉 보리를 기점으로 해서 밀수확을 마칠 때까지 약 7주가량 되는 전반적인 곡물 수확 기간을 통해 얻은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년에 2번 추수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그 시기에 이렇게 2번 추수하게 되는데, 봄 수확기에는 주로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가을에는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 같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그 수확하는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이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가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같기 때문에 그러는데, 6월절에서 맥추절이 되기까지 7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7일에 7주면 7주에 49일이 되죠.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지키는 이제 49일째 되는 날에 맥추절을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이 지나고, 그러니까 5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오순절하고도 맞기 때문에 오순절이라는 이름도 함께 사용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는 사실 농사 안 짓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가? 맥추절은요, 단순히 농부들만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농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먹을 것,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사먹는 우리도 함께 하나님 옆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동물을 가축을 키우지 않는데 첫 새끼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농부는 자신이 농사지은 농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축을 키우는 자들은 그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럼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는 맥추절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첫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 첫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마 요즘에는 그런 청년들이 없을 텐데, 저희 청년 때만 해도요, 첫 월급, 생애 첫 월급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요즘에 그런 청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렇죠? 첫 월급인데, 첫 월급 하면 대부분 부모님, 저희 때도 사실 부모님 내복 세대는 아니어서 그랬지만, 부모님 내복, 부모님께 맛있는 거 해드리고, 왜냐면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셨으니까 부모님께 감사해서 그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청년들은요,
첫 번째 월급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의미로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육의 부모가 키워주셨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약적인 개념으로 돌아왔을 때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산물을 얻게 하심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맥주감사주의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월절 하면 어떻습니까? 유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대속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데, 부활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요, 부활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자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기독교를 종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라고 그냥 해버리면 다른 말도 안 되는 종교랑 너무 동급이 돼서 저는 기독교를 종교로 제 개인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뭐 통계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종교라고 하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종교들과 비교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적인 용어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큰 차이점은요, 부활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요, 부활이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뭐 여러 가지 신의 존재들이 있지만 그 신의 존재들도 그냥 끝나요. 다른 종교들도 그 종교를 창시했던 자들이 다 죽고 끝났습니다. 부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교가 뭐 환생한다 해서 뭐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그냥 가설일 뿐이지 실제는 아니거든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생명을 의미한다고요.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죄에 대해서 너희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적인 삶은요, 우리가 정말 잠깐 왔다 가는 삶이거든요. 정말 길어야 한 100년? 요즘에 유병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길어야 100년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인생이 과연 몇 년이겠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내가 태어나서 죽는 게 우리들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죽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제2의 인생이 있습니다. 마치 은퇴하고 나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것처럼 우리들의 육적인 삶이 끝나면 이제 영혼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는 어디에서 살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요, 생명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꿈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과 같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서 첫 열매를 가리키는 헬라어 아파르케라는 단어는요 제일 먼저 맺힌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첫 열매 아파르케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도 함께 이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오순절의 의미로 살펴봤을 때 어떻습니까? 오순절에 그 120문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너희들은 못 날이 못 되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어떤 자였습니까? 베드로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주님이 말씀해도 뭐가 뭔지 못 알아들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베드로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막 좀 덤벙대는 느낌이 듭니다. 주님이 물 위에 걸을 때 주님 나도 걷게 해주시라고 해놓고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그것에 두려워서 의심했다가 빠지기도 하고,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실제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런 베드로였지만 그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떻습니까? 범접할 수 없는 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거든요. 오순절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또 계속해서 설교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5,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는 범접할 수 없는 설교자입니다. 제가 설교해서 5명이 회심할까 말까인데 그의 1000배가 되는 5,000명이 한 자리에서 회심하다니. 그리고 이 교회사에 있어서 베드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자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념한 성 베드로 성당까지 만들 정도로 그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기점이 뭐라고요?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알기 전에,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굉장히 뭔가 막 미숙해요. 뭔가 미완성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 내 목숨 바쳐서라도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전하는데 힘쓰지 내가 살려고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맥추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수확물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 그것은 모든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인정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의 삶 속에 정말 내 모든 물질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물론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그 은혜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인가?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어 주를 위해서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나도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자존심 상해요. 그럼 나는 뭐냐? 내 존재는 뭐냐? 우리들의 존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으면요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죽으면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 왕국의 그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나는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정말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